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예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보시면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예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4장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실제 먼저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은 2000년 전에 이미 적용이 됐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적용이 됐던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확신한 가운데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마냥 옛날 얘기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선에서 읽어만 보셔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먼저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 주의 임하실 때와 세상 끝, 즉 세상이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은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정보입니다. 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미혹을 한다 이거예요. 그 미혹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게 하리라 그래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칭 예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다. 또는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뭐가 어디에 뭐가 나타났다. 하여튼 내 이 정식 정상적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겠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야 내가 예수요. 그런 사람도 등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빗대어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이 오겠다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너튜브라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만들어진 가짜 신이다 그래요. 저는 한 1시간 넘는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가짜 신앙이면 저도 안 믿어야 되니까. 근데 들여다 봤더니 이 사람의 중심 초점이 뭐냐? 성경을 문자로 해석을 하서는 것 같아요. 문자로.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불신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은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오류가 많다. 여기선 이랬다가 여기선 저랬다가 이렇게 하라 했다가 하지 말라 했다가 또 뭐 했다가 이러면서 봐라. 성경이 이렇게 오류투성이고 잘못투성인데 예수가 무슨 신이냐라고 이제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 보면 그러네. 부처만도 못하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면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죠. 성경은 머리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마음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상식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머리와 상식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당연히 오류가 있고 오역이 있죠. 자, 여러분 200년 전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내 아들, 딸하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직접 가거나 마부가 와야 돼, 마부. 우리말로 하면 우체부가 와서 내가 쓴 것을 전해줘야 그거 읽고 아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시간대 어느 누구하고도 다 이야기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불과 몇백 년, 100년, 그 200년도 안 되죠. 그 이전에는 전파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이렇게 막 전파라고 막 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겠죠. 저게 귀신 들려가지고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파랑을 통해서 내가 핸드폰으로다가 영상도 보고 통화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전파를 쓰는 것처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계셔. 아유, 다 성경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면 아,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통이라는 걸 하구나. 그런 것처럼 아, 마음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로 이해하던 것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불신앙의 감정으로 상식과 머리로 이걸 접근하니까 성경은 다 잘못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미혹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조회수가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불신자가 봤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거고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확실히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거다. 이게 뛰어넘어.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고 감정으로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거쳐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얘기는 자칭 예수가 등장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거예요. 근데 말을 엄청 잘한다. 성경도 엄청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런 거. 그래서 자꾸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과학으로 풀어내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안 믿어지게 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과학은 인간의 영역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세상은 과학으로 상식으로 또는 어떠한 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머리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저 읽으면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은 난리와 난리 이 안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툼이 되겠죠. 여러분 큰 싸움이 일어나려면 무엇부터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큰 싸움이 일어나려면 의견 충돌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의견을 제시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충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고발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큰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근데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작은 분란 난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뭐 중국하고 대만인가 홍콩인가요? 여기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 중이고,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그런 요지가 충분하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빈번하게 이제 충돌이 되고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될라래? 아이고 겁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누구냐?
이걸 미리 아시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피할 길은 알고 예비하고 준비한 자에게 임하는 거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신 분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런 일이 세상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소문이 나고 막 기근이 소문이 나고 막 뭐지 이거 막 흔들리는 거 뭐예요 이거? 예, 지진이 나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아 주님 모시다가 된 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우 겁난다. 일본에서는 못 살겠구나. 일본 사람도 어떻게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남북이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 가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또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좀 멀리 크게 보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했고 그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일어날 것이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내 삶에 가장 밀접적인 건 뭐냐? 전쟁, 기근, 난리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래요. 이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뭐 도덕, 예절, 뭐 어떤 규범, 규제, 법, 질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어지겠다 그래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인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사랑이 식어져도 나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외면해도 나는 그런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